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네, 오늘은 아도니아의 착각을 보게 됩니다. 착각. 예, 아도니아는 이미 죽었어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솔로몬의 용서로 제단 뿔을 잡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바람에 용서로 목숨을 연명하게 된 것이죠. 예, 이 정도면은 솔로몬의 명령대로 자기 집에서 조용히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왕위에 대한 그 착각과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죽는 자리로 자신을 던지는 참으로 미련한 모습입니다. 자기 딴에는 머리를 짜서 그럴듯하게 계책을 세워 지금 솔로몬의 모친인 밧세바를 공략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앞서 반란 때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왜 실패를 이렇게 거듭할까요? 좋게는 왕권에 대한 미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련하게도 착각으로 비롯된 이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는 아마 이 반란의 공모자였던 요압이나 아비아달의 어떤 그런 충동질도 한몫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예. 이 높은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그 자리를 내려놓거나 그 자리를 잃게 되면 그 금단 증상을 보여요. 그러는데 지금 뭐예요? 이 아도니아가 그런 모습이에요. 아도니아가. 예. 정치인들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또 내려오더라도 뭐예요? 그 권력 주변을 맴돌죠.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착각 때문입니다. 착각.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뭐 작은 교회는 뭐 그래도 문제가 일어나도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별 문제가 없지만 중대형급 이상 교회의 경우 은퇴 후에도 원로 목사로 남아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어떤 새로운 단체나 일을 만들어요. 예. 그래갖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역시 뭐예요? 착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남 지역 목회자 협의회, 뭐 호남 지역 목회자 협의회, 뭐 충청 지역 목회자 협의회, 뭐 장로 협의회. 그 지역별로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협의회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착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는 찬송은 뭐예요? 그건 입에 달고는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빛을 가리면서 자기 빛을 내야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뭐예요? 그동안 높은 위치에서 누린 그 자리의 금단 현상 때문이에요. 오늘 그런 아도니아가 그 종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예. 12절과 13절 요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에 대해서는 열왕기서 저자가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의 위에 견고하게 앉았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죠? 그렇게 한 반면에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도니아도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핫깃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의도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예, 이 같은 표현은 아도니아에 관해서 이렇게 서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같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이 열왕기서 저자는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뭐예요? 1장부터 줄곧 핫깃의 아들이라고만 말하였고 한 번도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열왕기서 저자의 이 같은 대조를 통해서 뭐예요? 견고하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춘 솔로몬과 달리 아도니아는 뭐예요? 핫깃이라는 여인, 한 여인의 비천한 아들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위치를 보지 못하여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죽음으로 내달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서 1장 1절 상해 1장 11절에 보면은 밧세바는 뭐예요? 왕비였어요. 왕비. 밧세바는 왕비였죠. 예. 근데 지금은 위치가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태우예요. 태우. 왕의 어머니예요. 예. 오히려 왕보다도 오히려 뭐예요? 더 영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왕의 아내는 어때요? 왕비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왕국에서 태우의 지위는 대단히 아주 막 그 유력한 위치였는데 실제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의 어머니가 자주 나와요. 예, 14장 3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모친 나아마가 나오고 또 15장 10절과 13절에는 아사의 모친 마아가가 나오고 열왕기하 11장 1절에는 아시아의 모친 그 유명한 아달랴, 그리고 12장 1절에는 요아스의 모친 시비야, 또 14장 2절에는 아마샤의 모친 여호와단, 15장 2절에는 아사라의 모친 여골리야 이렇게 나와요. 그 엄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여기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 무섭지요. 이 아달랴의 전행은 뭐예요? 아주 뭐 정말 전무후무해요. 결국 그녀는 어떻게 돼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뭐예요? 아하시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이 돼야 되는데 그 손자들을 모두 죽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왕후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지금 아도니아는 뭐예요? 비록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있을지라도 밧세바가 아들인 솔로몬을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좌우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금 밧세바에게 접근한 것이에요. 그러자 밧세바가 묻지요.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여기 화평, 샬롬은 뭐예요? 보통 인사말로 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게 궁금증 아니면 의심할 때 의혹을 담은 물음에서도 이게 종종 사용됐어요. 이게요.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사무엘과 장로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하 5장 21절에 보면 나아만과 게하시가 나아만한테 이제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화평한 일로 왔냐고 물어보죠. 화평이냐고 물어봐요. 이런 거예요. 또 열왕기하 9장 11절 17절은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화평이 뭐예요? 의혹에 너 어쩐 일로 여기 왔냐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아도니아는 누구예요? 전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칫 왕위에 오르지 못할 뻔한 일을 뭐예요? 자신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왕에 침상에 누워있던 다윗왕에게 가서 이걸 돌려놓잖아요. 예, 그런 일을 꾸몄던 아도니아가 자기를 방문하는 것에 밧세바는 어때요?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아한 거예요. 얘가 왜 왔지? 이거죠. 예.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뭐예요? 예.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용서받은 후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뭐예요? 아주 통치로 나라가 아주 견고한 시점이라고 얘기하죠. 예, 견고한 시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견고한 시점에 갑자기 솔로몬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방문했기 때문에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가 다시 반역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여러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의혹의 눈초리와 함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내게 왔느냐고 지금 경계심을 품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14절에서 이제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대화가 시작되죠. 예. 아도니아는 뭐예요? 밧세바에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자기 탐욕을 위한 그 한 가지 일을 부탁해. 한 가지. 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예, 아도니아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어처구니가 없죠. 내 것, 내게로 내 아우의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부 내가 우선이야.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아도니아는 뭐야?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쵸? 내가 내게로 내 아우의 것. 더욱이 아도니아는 뭐예요? 그 반란을 꾀했을 때 아주 그 신하 일부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신하 일부. 뭐가 많아요, 뭐가. 근데도 뭐라고 그래? 지금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이렇게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온 이스라엘이래요, 온 이스라엘. 또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이런 자기 중심의 이 착각이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고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하튼 이게 교활하게도 이 아도니아는 본래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아주 그게 아주 사실인 양 과장하지요. 과장해서 그 모친 밧세바에게 상기시켜줘요. 솔로몬의 모친에게. 그러면서 은근히 밧세바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동정심. 근데 여기 아도니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여기 1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마지막 부분. 예, 아도니아는 자기에게 와야 할 왕위가 동생 솔로몬에게 간 이유가 뭐예요? 누구로? 예,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냐는 얘기죠. 정말 아도니아가 정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때요? 지금 솔로몬의 이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와서는 결코 안 될 일이죠. 아니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인데 여기 왜 와요? 왜? 예? 아도니아가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저건 내 자리인데. 그 왕위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떨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울러 이 내면에는 솔로몬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도니아는 자신이 친정한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지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 왕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그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상 심리. 그 보상의 대가로 아주 작은 무언가를 받음으로 작은 위안을 얻을 가치가 있다는 말로 밧세바를 또 회유, 협박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자죠. 아주 교활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인함이라고 말은 잘해요. 우리가. 근데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저 자기 욕망에 예수님을 그저 끼워 넣는, 어떤 뭐 1+1식으로 뭐 또 끼워 넣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모두 이런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란 말이에요. 거짓 맹세. 예. 오늘 아도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예레미야서 25장 29절도 볼까요? 예, 예레미야서 25장 29절도 봅니다. 예, 29절. 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섭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부터 재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시대에는 이 교회부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처럼 욕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자기 몸이 늙어가는데도 나는 언젠가는 죽겠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를 날리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걸 그 예수 이름 밑으로 숨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이름을 여러분의 물질이나 권력의 어떤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착각을 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착각이 뭐예요? 가장 큰 착각은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천국도 갈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착각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못나게 보고 심지어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실패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불신자의 것이라고 착각해요. 오늘 아도니아는 그런 착각으로 그 위험한 고비를 한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착각의 증세가 점점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어떤 경고나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우리가 되게 위급할 때 어디다 전화해요? 119, 119.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여러분들 위급할 때 119, 시편 119, 105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등불이 되어 빛으로 밝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